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추억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기억이라 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부임한 교회가 삼천포 교회, 제 처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삼천포라는 도시, 여러분 잘 나가다 빠지는 도시가 삼천포라고 보통 알고 계시지만 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꽤 많은 노회고가 있고 오래전부터 수출입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한 6, 7만 정도 되는, 그리고 아주 어감은 삼천포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쁩니다. 도시가 아주 예쁜 도시입니다. 제가 1989년이었는데 중고등부가 각각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하고 대학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고등부만 해도 한 7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평일 저녁이었는데 보니까 교회 학생들이, 제가 모르는 일로 학생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모이지 하고는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애들이 저 모르는 모임을 하니까 왜 모이지 하고 가봤더니 지하 기도실로 애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지하에 새벽 기도실 옆으로 기도실이 이렇게 빙 둘러 있었거든요. 제법 큰 방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많은지를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주여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주여, 눈물 흘리고 주여 이렇게 보니까 제법 방언도 하고 지들 사이에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인도자가 없이, 교육자 없이 애들끼리 그렇게 하니까, 평일에 모이니까, 또 학교 마치고 어두고두할 때 모이니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으로 이제 기도회를 마쳤을 때쯤 제가 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어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어, 학교가 마치면 집을 가야지, 기도를 하고 싶으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야지, 너희끼리 많어 했더니 학생들이 막 반발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왜 기도하는 걸 막으십니까? 이런. 그래서 너가 뭐 기도하는데 물었는데 그 친구들이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삼천포를 보고만 하고 좋은 이야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싹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래 좋다. 근데 또 거기에 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여학생 하나가 다리가 꽤 불편하고 갑자기 다리가 꽤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리가 많이 아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이놈들아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말을 제가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애들 눈에 불통이 띄었습니다. 전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정한다고, 전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기도회를 인도하던 나중에는 제 처남이 됐습니다만 기도하던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노?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안 믿습니까?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뱀을 만지도 안 죽는다 했는데 전도사님은 왜 이러십니까? 친구가 아프면 함께 모이 기도를 하고 해야지 말이야, 전도사님 못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아멘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오늘 이 본문으로 제게 마지막 공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한테 바다로 가락하면 가고 여기로 오락하면 오고, 그걸 믿고 이루어진다고 의심을 안 하면 그대로 생각했는데,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왜 우리 보고 병원을 가락합니까? 믿고 기도하면 낫는 거지. 오늘 제가 말씀을 구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답답하니 대답해 줄 말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진 않고 학생들을 잘 다독거려 집으로 돌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딱히 뭐나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마 그 정도로 교회에서 배웠을 것이고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마치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플랜카드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리고 4강 올라가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했는데 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죠? 어쨌든 우리가 가진 믿음과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인가? 아마 그런 고민들을 그때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야말로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를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역할과 위치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전날 올라가셨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올라가는 길목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어저께 오후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보라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철 아닌,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도 참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달라고 하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는 너무 흔한 열매이기 때문에 언제 무화과가 열리는지 너무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뻔히 아실 텐데 무화과 나무한테 화를 내시다니 아마 제자들은 쩝쩝쩝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점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까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딱 하시면, 화를 내시면 무화과 나무가 죽고 산은 산채로 뽑히고 죽은 자는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 맥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능력이 모자라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죽이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고 능력이 증명되어지는 과정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사는, 모든 비유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서 그 메시지를 찾기에는 너무 맥락이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성으로는 풍성한 것 같은데 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채찍을 써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우리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음을 그들은 받을 수 없었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 그들이 원하는 욕망의 뿌리를 내린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이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래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일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앞단락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관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 이스라엘과 성전 중심의 무리들이 믿음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종교성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이스라엘은 죽어 말라있는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오지 않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믿었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형상화해서 원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놓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권력과 재물이 지배하는 이 세상, 쾌락이 제일이요 만족이 우선이 되는 이 세상, 이 질서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배워오고 드리는 기도와 다른 삶을 지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 드리는 이 기도와 그들의 삶의 지향이 다릅니다. 그 삶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왕이신 메시아를,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내 이익과 장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나의 재물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메시아가 안 올 것 같으니까요. 혹은 메시아가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으니까요. 패배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요. 믿음이 나중에 나를 구원해 줄지언정 나는 지금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대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자신의 삶의 지위와 욕구를 지지해주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그 어떤 능력도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없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란 자신의 욕망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심지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메시아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도하고 믿어왔는데,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로마와 유대의 권력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너희가 소통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죽고 돌이 떡이 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너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2000년, 그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있었고 2000년 이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은 여전히 척박한 유목민의 현실이지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내가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을 주시고 부르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내 삶을 움직여 나아갈 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 뜻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서 구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홍수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멸망시키기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자신은 내 믿음과 충돌하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에 맞는 삶을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약속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방주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요셉의 믿음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기약 없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오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그 때와 장소를 발견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때 날 때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의 시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도와서 그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영아들을 학살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식하고 알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선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메시아가 설마 있겠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기는 했지만 생각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난의 종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으로 복음을 거절합니다. 로마의 제국을 저 청년이 어떻게 이기느냐고. 뭐니 해도 우리 시대는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 뭐니 해도 권력, 뭐니 해도 명예, 나의 욕망과 열정.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내게 주는 것은 과연 뭔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는 것은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삶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제사를 드려야 성전에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란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단 1점도 변화시키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허락된 믿음이 너의 삶에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도했지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충돌하는 그들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공허하고 믿지 않으니까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삶에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떻게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믿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좋은 예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서 시작했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으되 믿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면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그대로 죽겠지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상징하던, 영광을 상징하던 로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로마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과 시험,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이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사모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나무를 죽일 수 있고, 믿는 자가 뭔가를 병을 고칠 수 있고 떡을 만들 수 있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을 넘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시험도 믿음 있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선택에서 나는 내 믿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일상의 반복적 선택을 통해서 확인되고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 보시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그 어떤 행위가 있거든 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아무에게나라는 말씀은 이웃에 장벽이 없고 또 어떤 행위를 말씀하실 때는 잘잘못에 경중이 없습니다. 그들은 400년을 식민지로 살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서로 분노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적대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그들의 일상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운 놈은 미운 것이고 원수는 원수이고 일백대 내려온 빚진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심지어 나의 기도의 대상이던 메시아조차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다가 내일은 그를 못 박으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적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만족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방식의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소원을 1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고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가져야 되는 믿음과 기도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뿌리조차 말라버린 나무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마치 그것은 어저께는 무성한 잎사귀가 청청하게 커져 있는 열매 하나 없는, 그래서 무성한 잎사귀로 좋아 보이는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실체는 이런 것이더라고, 뿌리채 말라버린 것이라고 보여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실체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가치와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능력으로, 어떤 변화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내 기도는 변화되었고 내 삶의 가치는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산도 옮겨지고 바다도 옮겨지고 그리고 세상의 마음도 옮겨지고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내가 나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